오늘은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25절입니다. 한번 펴놓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25절 읽지 않고 메시지 하면서 중간중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25절 펴놓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함께 같이 나눌 말씀은 분필이 없어요. 분필. 함께 보실 말씀은 우리 히브리 10장 1절에서 25절 갖고 그리스도의 완전한 속죄를 누리는 성도,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루신 완전한 속죄, 이거를 누리는 성도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레위기서 이제 지난주로 마지막 끝내는데요. 레위기서가 사실 어려운 책이에요. 굉장히 어려운 책이고 어려운 말씀입니다. 이게 율법 책입니다. 율법에 대한 내용인데, 근데 이 율법만 보면 이게 이해가 안 되고 지금하고는 너무 안 맞고 우리 무슨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와닿지 않죠. 하지만 이 율법이 이게 그리스도의 약속이고 또 그리스도의 약속으로 다 성취된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볼 때 그냥 그것만 딱 보면 올바로 보이지를 않아요. 올바로 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제대로 보지 않으면 유대인처럼 됩니다. 유대인은 지금도 율법책을 그걸 보고 있고, 또 더 나가서 우리가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이 그리스도의 성취 속에서 보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도 그런 식이 됩니다. 그래서 그냥 일반 종교성의 모든 종교들이 가지고 있는 죄에 대한 개념,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하는 거 맞잖아요. 그런데 그런 식의 신앙생활이 되어지는 겁니다. 사실은 성취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보면 율법이 정확하게 바르게 이해됩니다. 그래서 더 큰 은혜를 받게 되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관점, 이 복음의 관점으로 율법을 제대로 볼 때 우리가 이해도 되고, 또 이게 이 말씀이 여기서 복음에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서 다 성취되었구나, 이거를 정말 알게 되면서 은혜 받죠. 그리고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율법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으로 우리가 더 큰 축복과 응답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대로 이걸 봐야겠죠. 초대교회 때는 성도들이요, 그 전까지 전부 다 이것에 의해서 신앙생활을 살아왔던 사람들이에요. 아니, 초대교회 유대인들이 전부 이거 가지고 하나님 믿는다고 해왔거든요. 그런데 이 율법의 말씀이 결국 이걸 말하는데 잘 모른단 말이지. 그러면서 이걸 계속 가지고 열심히 하다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어요. 그리고 이걸 성취하셨단 말이지. 이제부터는 이거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복음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이게 잘 안 되거든. 이게 유대인들이 이 속에 있다 보니까 실제로는 이게 막 헷갈리는 거예요. 막 헷갈려요. 그때 이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데, 이 바울을 통해서 또 신약 성경을 통해서 진짜 이렇게 헷갈리는 모든 것이 헷갈릴 필요 없이 율법을 복음의 관점으로 제대로 볼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을 딱 주십니다. 그 신약 성경이 주로 뭐냐면, 첫 번째는 로마서 성경이고요. 두 번째는 갈라디아서, 세 번째는 골로새서. 이 성경이 율법에 대해서 쫙 설명해 주는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개 더, 히브리서.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제대로 보면 율법이 딱 이해돼요. 그리고는 복음의 관점에서 율법을 제대로 해석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이걸 제대로 보게끔, 왜냐하면 이 유대인들이 헷갈리니까 이들에게 이제 쫙 설명해 주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겁니다. 이것을 적은 책을, 이거는 누가 적었냐면 바울이 적었어요. 근데 바울은 이 사람이 원래는 여기에 정통했던 사람 아닙니까? 또
이것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3장에 3장 몇 절이냐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뭐라냐면 나는 뭐 혈통으로도 이렇고 이러면서 나는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라. 자기의 삶에는 율법을 얼마나 철저히 지켰는지 율법으로서는 흠이 없다. 여러분 그렇게 말하기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왔던 바울이에요. 그래서 살아왔는데 그런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 바울이 그리스도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것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나중에 바울은 빌립보서 여기에 성경에 보면 9절 말씀에 그러나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 믿음으로 난 의다. 딱 나옵니다. 바울이 말을 해요. 요거를 가지고 계속해서 말합니다. 그 중에 진짜 진하게 말한 것이 요거예요. 성경이고 그러면서 이게 이제 바울 서신이고 오늘 우리가 읽는 것은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는 말 그대로 히브리라는 말 단어가 굉장히 구약적인 이 색깔이 냄새가 많죠. 그래서 특별히 이들이 사실 이것에 대해서 너무 헷갈려하는 사람들에게 제대로 복음의 관점으로 설명해주고 있는 이 책이에요. 이 메시지,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레위기만 보면 막 어려워요. 그런데 이 말씀을 가지고 눈을 딱 열고 복음으로 딱 보면서 레위기다 보든 모세오경과 쫙 보면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은혜되고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다 성취된 축복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속죄, 우리 양 잡고 피 흘리고 뭐 아사셀 어쩌고 저쩌고 속죄일 뭐 유월절 수많은 피제사를 드리는데 이게 다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속죄를 하셨습니다. 이거를 우리 아는 저와 여러분들은 딱 누리는 성도가 돼야 돼요. 그죠? 그렇게 돼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유대인들은 예수님 믿는 유대인들 중에 예수님 믿어요. 자, 예수 그리스도 영접합니다. 영접하고도 율법을 못 벗어나요. 왜냐하면 여기 평생 살아왔으니까. 잠깐 헷갈리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할례 행해야지. 할례 행해야 구원받지. 예수 믿고 할례 행해야지. 예수 믿고 율법 지켜야지. 이렇게 합니다. 그때 이제 바울이 이걸 적어줍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말하고 히브리서 하는 전체 공통적인 말이 뭐냐? 첫 번째 말은 율법은 불완전한 속죄. 여러분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는데 임시로 주신 겁니다. 그 임시로라고 말하면 좀 그렇고 이게 과정으로 주신 거예요. 중간 단계로 주신 겁니다. 아시겠죠? 중간 단계로 주신 거예요. 자, 오늘 읽어야 될 히브리서 10장 오늘 본문이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25절 길지요. 그러나 이 말씀 여러분 진짜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같이 읽으면서 여러분 성경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성경을 가지고 확인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그걸 가지고 딱 보면서 하고자 제가 본문을 읽지 않고 중간에 읽으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히브리서 10장의 첫 번째 율법은 임시적인 겁니다. 다른 말로는 이제 중간 단계, 중간 과정으로 주는 거예요. 자, 성경을 봅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을 보면 자, 볼게요.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10장 1절 뭐라고 되어 있죠? 율법은 참 형상이 아니고 장차 올 것, 앞으로 미래의 것의 그림자다. 앞으로 올 것을 두고 그래서 다시 10장 1절 그래서 제사원은 하러 오는 자들을 온전하게 못한다. 진짜 제사 드리지만은 그러나 온전하게는 못한다.
자, 세 번째 10장 2절. 2절 보면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를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않았겠느냐. 계속 제사 지냈잖아요. 만약에 온전하게 했으면 한 번으로 끝내야 되는데 이거를 그래서 제사를 계속해서 반복할 수밖에 없었는 거예요. 반복할 수밖에 없어요. 10장 4절 4절 10장 3절이네요. 3절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 제사를 하면서 뭐 하냐면 죄를 기억한대요. 아니 죄를 해결해야 되지 죄를 기억해요. 이 율법이란 것은 죄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죄를 기억하게 만들어요. 아니 하나님이 율법 주셔서 이 제사 지내면서 죄 해결하려고 주신 거 아닙니까? 아니요. 실제로는 죄를 드러내게 만들어버려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아무리 해도 우리 죄가 해결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뭘 바라보게 하실까요? 언약을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과정입니다. 과정이고 죄를 기억하게 해서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겁니다. 성경에 다른 데도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어렵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하나님 율법 가지고 네 죄인이야. 너는 죄인이야. 우리 인간은 죄인이야. 이거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이 우리로 하여금 오히려 죄인됨을 만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섯 번째 4절 말씀 나오죠.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한다. 10장 4절 말씀에 죄 없이 하지 못합니다. 죄 해결 안 돼요. 율법 가지고는 죄 해결 안 돼요. 그래서 임시로 주셨는데 진짜 이것이 최종 우리의 답이 될 수 없다는 거지요. 두 번째, 그래서 하나님은 이 율법을 폐하십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성취하시죠. 성취하십니다. 6절 말씀 번제와 속죄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여러분 번제 드리라고 하고 속죄제 드리라고 하고 지난 주일날 우리가 보았던 거 속죄일날 속죄제 드리라 했잖아요. 근데 그 속죄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번제 속죄제가 최고로 하나님이 정말 이게 진짜 목적이 아니에요. 번제 속죄제 자체만으로는 기뻐하지 않아요. 이거 자체만으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아니다는 거지요. 왜요? 이거는 양 잡고 소 잡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8절 말씀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시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린 것이다. 하나님은 율법 따라 드린 번제 속죄제 기뻐 안 하신다는 거죠. 기뻐 안 하지 않으신다. 세 번째 9절 말씀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자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시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둘째 것 세우시려고. 그 둘째 것이 뭐냐?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이 있는데 주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자, 세 번째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이 뭘까요? 진짜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이 뭘까요? 자, 히브리서죠. 히브리서 10장 5절 말씀 보십시다. 자,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맞죠? 하나님이 번제 속죄제 기뻐하지 않으시고 한 몸을 예비하셨어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한 몸, 이 몸을 위해서 처녀의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겠다고 하잖아요.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한 몸을 예비하셨다. 7절 말씀에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두루마리가 뭡니까? 성경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이 있으니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이 내가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한 몸을 예비하시는데 그래서 주께서 성경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그 뜻을 행하러 오시는 그분. 그래서 10절 말씀,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입었노라. 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단번에 들으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다고 했습니다. 이게 율법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율법은 중간 과정으로 오히려 인간으로 하여금 그 죄인인데 그 죄에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이것은 주시면서 펴는 것이고 이루시는 것은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모르면 이거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대로 지켜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철저히 하는데 복음은 몰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정말로 하나님이 성경에서 두루마리 성경에서 기록하신 정확한 하나님의 진짜 말씀은 못 알아듣는 거예요. 못 알아듣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은 이 불완전한데 여전히 불완전한 것을 붙들고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하는데 이게 될 리가 있습니까? 안 되죠. 진짜 하나님이 이 불완전하지만 이것을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것을 딱 붙들면 이 불완전한 것 속에서도 하나님 능력이 임합니다. 그래서 피 바른 날 구원이 임하는 거예요. 사무엘과 이들이 온전한 번제를 드릴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왜입니까? 그리스도의 약속이기 때문이죠. 맞지요? 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이 불완전한 속죄인데, 이 불완전한 속죄가 율법인데 그거를 이루기 위해서 한 몸을 예비하셨고 주여 내가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왔나이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속죄, 그리스도께서 속죄하십니다. 자, 이 모든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첫 번째 것을 폐하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것이 바로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속죄를 말합니다. 십자가에서 이 속죄가 우리를 구원하신 속죄이기 때문에 구속이라고 하고요. 구속이라고 하고 이 속죄의 제물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속죄하셨기 때문에 대속이라고 하는 거예요. 같은 말들 전부 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속죄하셨습니다. 아시겠죠? 자, 우리가 지난주 보았던 성경 히브리서 9장 12절 10장 바로 앞이죠. 9장 1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염소와 송아지 필요하지 않고 이 첫 번째 것은 염소와 송아지 필요했습니다. 근데 염소와 송아지 필요하지 않고 오직 몸을 예비하셨다 했잖아요.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이렇게 말하죠. 염소와 송아지 필요하지 않고 오직 자기 피로 어디서? 십자가에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속죄일 날에 두 염소 준비했잖아요. 하나는 여호와를 위하여 근데 성막에서 드리는 거예요. 성전에서 드리는 겁니다. 피 흘리고 하나는 아자셀을 위하여 이거는
아사셀이란 누구가 아니라 아사셀 자체가 짊어진다는 겁니다. 짊어지는 염소로서 다 짊어지고 나간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가게 합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모든 죄를 짊어지고 피 흘려 죽으시는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것은 제물입니다. 제물. 두 번째, 히브리서 9장 24절 읽어보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9장 24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셨다. 구약의 대제사장이 피를 가지고 속죄소 앞에 가서 하나님 앞에 속죄했듯이 예수님은 이 땅의 성전이 아니라 하늘 성전, 거기 들어가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래 나옵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제사의 제일 핵심은 뭐냐? 제물과 제사장입니다. 아시겠죠? 제물과 제사장입니다. 이 두 개는 다 누구를 설명하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과거에 제물과 제사장은 완전한 거 아니에요. 진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십니다. 십자가에서. 그래서 두 번째, 이때 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면서 다 이뤘다 하신 이때 영원하고 완전한 속죄가 거기서 이루어져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예수님을 법에 따라 처형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법을 따라 처형해서 사형한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제사입니다. 제사예요. 이들은 지금 뭐 법에 따라 처형하고 뭐 법에 따라 막 이렇게 이런 관점으로 되었지만은 이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은 계획을 이루시는데 제사입니다. 이게 제사.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것은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제사입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11절에서 12절. 자, 오늘 읽었던 말씀, 오늘 본문 읽어보면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구약에는 그랬잖아요. 근데 이 제사가 무슨 제사? 십자가 제사. 이 제사는 언제나 구약에서 드리는 이 제사, 그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니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영원한 제사. 10장 11절에서 12절. 그래서 구약의 제사와 달리 예수님은 영원한 제사 드리셨어요. 그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주님은 어린 양,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피 흘리신 양으로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14절, 히브리서 10장 14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십자가의 이 제사로 거룩하게 된 자가 누굽니까? 성도, 저와 여러분들을 한 번에 거룩하게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이게 십자가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게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십자가의 속죄예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의 그 골고다에서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끝났어요. 거기서. 그게 십자가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속죄예요.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자, 아까 여기는 온전하게 할 수 없다 했잖아요. 그래서 매번 반복하지만 온전하게 못해요. 한 번의 제사로 십자가에서 끝내셨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가정, 내 인생,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떠나 죄와 사단에게 묶여서 정말로 멸망 속에 살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 나와 내 인생과 내 가정과 우리 후대까지 이 모든 거의 배경 속에 있는 죄와
흑암의 권세와 이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서 끝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10장 18절 보십시다.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추가 제사 없는 거죠. 추가 또 제물이 필요한 게 아니죠. 그죠? 다시 추가해서 거기에 어떤 하나님 앞에서 만족하게 해야 될 제사가 필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만족하신, 하나님의 이 땅의 모든 죄를 사하기에 그 공의를 만족시키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최고의 온전한 제사입니다. 아시겠죠? 구약에서 온전한 제사 드릴 때 하나님이 거기 역사하십니다. 진짜로 블레셋에 의해서 완전히 압박당하고 있을 때에 사무엘상 7장 9절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을 미스바에 모아서 온전한 번제를 드릴 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임했지 않습니까? 그거는 그때인데 잠시였어요. 잠시. 그러나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듯이 우리에게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이 복음으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를 끝내셨습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입니다. 자, 3번. 그때 하나님 앞으로 여신 길이 열립니다. 지금까지 노력하고 애쓰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려 해도 우리의 인생의 문제, 이 문제에서 사실 나가기도 겁나했고, 내 대신 대표로 한 명만 나가라, 비례상, 그것도요 막 자기를 위해 속죄하고 벌벌 떨면서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그 길을 확 열어버리는 거예요. 확 열어버립니다. 그래서 10장 19절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자, 아까 봤잖아요. 다시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우리는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습니다. 아론 혈통 속에 특별히 한 사람 뽑은 그 사람, 그분이 그것도 벌벌 떨면서 들어갈 게 아니에요. 나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열어놓으신 길로 담력을 얻어야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10장 20절. 그 길이 열렸는데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휘장을 확 찢어버리고 그 예수님께서 길을 여셨는데, 우리가 하나님 휘장 자체가요, 구약의 휘장 자체가, 자, 휘장이 무엇이었습니까? 휘장이 이 성막 있으면 중간에 이 3분의 1쯤 여기 가로막히는데 여기에 속죄소가 있잖아요. 여기는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상징이죠. 여기에 함부로 못 들어가죠. 그런데 이 휘장은 왜 쳐놨습니까? 차단을 시키는 거예요. 차단을. 왜? 지금의 상태로 하나님께 나갈 수 없는 우리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막혀있는 차단과 같은 겁니다. 이거를 열어버린 겁니다. 열려버렸어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열려버린 겁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속죄입니다. 그리스도가 첫 번째 것을 피하시고, 사실 이 첫 번째 것은 불완전하고 임시적이고 앞으로 오실 것을 두고 그림자인데, 그리스도께서 이루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었고 이루셨습니다. 다 이루셨어요. 자, 그렇다면 세 번째, 우리는 그렇다면 이 그리스도의 완전한 속죄를 누리는 성도가 되겠죠. 자, 그리스도를 통한 응답. 이 복음을
여러분과 제가 알고 만날 때 첫 번째,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 나는 하나님을 만나는 인생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을 만납니다. 우리가 아무리 반듯하게 살고 노력하고 정말 하나님을 찾아도 못 만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가 못 받아요. 그것은 나의 지금 노력이고 나의 의지요. 그것 가지고 안 되죠. 하나님이 한 몸을 예비하셨다. 성경의 두루마리를 통하여 주님이 뜻을 이루려고 오시는 그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는 하나님을 만나는 인생이 되어버립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21절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대상이 계시매. 22절까지 보면 22절까지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도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자. 우리에게 계신 큰 대제사장, 이분이 하신 일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와 허물을 거기서 다 씻어버리시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마음의 뿌림을 받아, 여러분 뿌렸단 말을 표현을 왜 할까요? 피기 때문이다. 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속죄의 피제사야 그 피가 여러분과 제게 뿌렸습니다. 뿌림을 받아, 마음의 뿌림을 받아 우리는 우리의 허물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10장 22절에 우리는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죄인된 이 모든 것에서 벗어나고 예수 그리스도 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는 겁니다. 이거를 일컬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고 의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의인은요, 성경에 보면 의인은 반듯하게 살았기 때문에 의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든 성막에 있는 물건들과 사람들을 거룩하게 만드는 것은 피를 발랐기 때문에 거룩해지는 겁니다. 맞지요? 레위기 읽어보면 모든 것들이 그 피로 정결하게 되나니 우리 인생이 어떻게 거룩하게 됩니까? 피로 거룩하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짜로 피 뿌림을 딱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잘 살았어가 아니라 피가 뿌려진 순간,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속에 들어오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 보실 때 의롭도다. 그걸 의인이라는 겁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성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10장 22절 뭐라고 되어 있죠? 끝절에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참 마음과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자. 우리는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나가자. 우리는 하나님 만나는 인생이 됩니다. 하나님 만나는 인생. 하나님이 우리 속에 오십니다. 하나님이 죄인된 저와 여러분들의 이 죄를 십자가에서 다 끝내시고 저와 여러분 속에 임하십니다. 내가 예수님 믿는 순간, 내가 정말로 잘 살았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 믿는 순간 하나님은 내 안에 들어오십니다. 하나님 들어오셔요. 그래서 이때 이 순간에 내가 내 같은 것이 쭈삣쭈삣 내가 이런 것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벌벌 떨듯이 두려워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거는 지금 그 순간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지금 보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담대히 나가자. 나는 부족하지만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심으로 그 거룩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그래서 쭈삣쭈삣 할 필요 없어요. 쭈삣쭈삣 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부족할지라도 주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설 수 있습니다. 맞지요? 그게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완전한 속죄를 누리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우리가 착각할 것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그리스도의 완전한 속죄를 누리는 성도라 해서 그리스도가 다 해결했으니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이 개념은 아닙니다. 이걸 방종이라 하죠. 방종.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 붙드는 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게 그렇게 하는 것이 진짜 복음 받은 자유를 누리는 것처럼 완전 복음인 것처럼 말하는 것은 거짓말이에요. 그거는 거짓말이에요. 하나님 안 속습니다. 당시에 유대인들 중에 두 가지 형태로 나옵니다. 첫째는 그래도 우리 율법 지켜야지 라고 하면서 끝까지 율법에 이걸 지키고 예수 믿어도 이거 해야 되고 이런 부류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그리스도가 다 끝내셔서 우리 그동안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데 이제는 그거 다 끝냈대. 마음대로 진짜 하도 되는 그런 개념을 가진 사람이 있었어요. 이 두 가지의 내용을 다 적어준 것이 요 성경이에요. 그때 당시 그 문제를. 그런데 이 문제는 옛날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도 똑같아요. 똑같이 이런 형태로 나옵니다. 그래서 방금 두 번째 말했던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복음이라고 다 끝내서 술도 먹어도 되고 이것도 다 되고 이것도 다 되고 이것도 다 되고 그렇게 하는 것은 진짜로 복음으로 되는 거 아니라는 거죠. 근데 실제로는 완전 복음인데 네가 이거 안 하면 내 완전 복음 아니야. 이런 식으로 하는 거 그거 잘못인 거죠. 그게 오늘 성경 나옵니다. 자, 요 부분을 다 설명해 주는 것이 이 성경이라 했잖아요. 성경 방금 읽었던 말씀에 10장 26에서 27절. 자, 오늘 본문은 25절까지인데 그 다음 딱 성경 보면 26절. 우리가 이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이 뭔지 아십니까? 고의로. 이 진리 받고 나서 그래 그러면서도 고의로 죄를 범한 적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한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을 것이다. 그거는 뭔지 아십니까? 29절.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하는 것이다. 그게 얼마나 무섭느냐, 무겁겠느냐. 그러면서 31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무서울 진짜. 여러분, 방금 말했던 이 두 가지 다 그리스도의 언약의 피를 짓밟는 행동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이것만 아니야, 이거 지켜야 돼 라고 말하는 것도 복음 부정하는 것이고, 두 번째, 복음이면 끝났어 라고 하면서 짐짓 죄를 범하는 것도 복음을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딱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완전한 속죄를 누려야 됩니다. 그것은 방종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걸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진짜 이 비밀을, 이 진리를 제대로 받고 그리스도를 통한 응답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예수 그리스도 복음 가지고 정확한 복음 속에 있으면 하나님은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의 응답받는 자. 우리는 이 비밀로 정말 바르게 하나님의 응답받는 정확한 복음 속에 하나님의 응답받는 인생 되기를 원하셔요. 자, 10장 23절. 또 약속하시는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여러분과 제가 응답받기 위해서 제일 먼저는 뭡니까? 이 복음의 약속을 굳게 잡고 여러분 먼저 확신해야 됩니다. 우리가 믿는 이 도리를 23절 말씀, 이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흔들리지 말며 굳게 잡고. 두 번째, 우리는 복음의 약속 말씀 붙들어야 돼요. 응답받는 사람은 확실하게 붙듭니다. 복음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 붙드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10장 24절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여러분, 초대교회 때 이 복음의 확신 붙드는 이 사람들이 만남을 갖습니다. 이 만남을 통하여 응답받아요. 이 만남, 교제를 말하죠. 이 응답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먼저 복음의 확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중요한 만남, 바로 예수 그리스도 믿는 공동체를 말합니다. 세 번째, 이게 바로 교회죠.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붙든 자, 이 복음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응답 받는데 제일 먼저는 복음의 확신 응답, 그리고 교회 응답. 10장 25절, 그리고는 25절,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이 옴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거는 예배를 말합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모이기를 그치게 하는 그런 거 하지 말고 더욱 모이고 더욱 그리하자. 더욱 하나님께 나가자. 예배 모임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 받게 하시고 이 만남 속에 섬기게 하시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게 하시고 이 응답을 하나님은 복음의 비밀을 아는 자에게 누리게 하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응답이에요, 여러분. 예. 진짜 하나님을 만나는 인생은 이 응답 받아갑니다. 아시겠죠? 하나님을 정말 만나는 인생은, 하나님께 나가자, 이 응답 받는 인생은 진짜 복음에 서고 만남을 통하여 교회 응답 받으며 그러면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응답 받습니다. 한 가지 더 하면 네 번째, 추가해서 히브리서 4장 14에서 16절. 때로는 문제도 옵니다. 어려움이 왔을 때 어떻게 할까요? 그때 성도 개인이나 교회에 문제 있을 때 어떻게 할까요? 여기 나옵니다. 대제사장 계시지 않느냐? 우리에게 이 진리의 복음이 굳게 있지 않느냐? 여기 말합니다.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그러면서 뭐라 하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약속 잡고 기도해라. 약속 잡고 기도해라. 여러분, 지금 이 말을 하지만 진짜 그리스도의 완전한 속죄를 누리는 성도는 뭔지 아십니까? 아, 자유다, 프리덤, 이게 아니고 기도하는 겁니다. 문제 속에서도 기도할 수 있고요, 하나님의 언약을 잡고 하나님 앞에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누리는 성도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문제 있잖아요.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꺼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언약을 잡고 우리 개인이나 교회 문제 있을 때, 여러분,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계심에 우리 연약함을 돌보지 않는 분이 아니요,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그러므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딱 나오잖아요. 이게 응답받는 자입니다. 응답받는 자예요. 여러분, 이 축복을 진짜 그리스도께서 완전하다 말은 하는데 제대로 응답받아가는 저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 굳게 잡고 교회 응답, 우리 이 만남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듯이, 당신도 이 예수 그리스도 믿습니까? 굳게 붙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붙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같이 모여진 교회가 함께 예배드리면서 같이 기도하는 겁니다. 이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이 축복 누리셔야 됩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이제 성막 막 이야기하고 성전 막 이야기하고 하는데, 하나님은요, 그게 불완전하지만은 하나님은 그때 결론,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임재하십니다. 하나님의 충만함과 영광이 임재하십니다. 왜 그러냐? 다 이 그리스도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자, 보세요. 구약의 성막에 하나님은 영광으로 임재하십니다. 우리 지금 계속 보는 거 알겠습니까? 출애굽기 40장 34절,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지난주 본문인 레위기 16장 2절, 내가 구름 가운데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라.
하나님은 거기에 임재하십니다. 임재하셔요. 자, 이 성막 시대가 지나가고 성전, 예루살렘의 성전 시대. 하나님은 이 성전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나중에 성전이 무너지도 하나님은 다시 회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역사하겠다 했습니다. 자, 우리 이번 주에 읽었던 성경이 이사야서 아닙니까? 이사야서에 보면 하나님이 예루살렘, 시온, 내 백성에게 하나님은 영광을, 빛을 임하겠다고 하십니다. 그게 약속입니다. 이사야서 60장 1절부터 쭉 22절인데 그 중에 3절.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했고 여호와의 빛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시온에,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영광, 성전에 임하겠다는 겁니다. 임하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이거를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실제로 성전에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임하시는 겁니다. 세 번째, 이제 이게 교회로 갑니다. 초대교회. 성막, 성전, 교회로 갑니다. 여기에 역시나 임하십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앉은 그 집에 그곳에 하나님이 가득하더니 각 사람 위에 불과 같이 임하시더라. 그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초대교회, 사도행전 우리 예루살렘 교회, 그리고 사도행전 9장 31절, 예루살렘 교회뿐만 아니라 온 유대와 갈릴리아와 사마리아 모든 교회들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시다고 했어요. 성령께서 교회들을 이끌어 가셔요. 사도행전 11장 19절 다 초대교회입니다. 이게 다 안디옥 교회, 주의 손이 함께 하시매, 주의 손이 함께 하시매. 하나님이 임하십니다. 교회 임하십니다. 요 모든 것들이 다 왜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냐? 이게 전부 그리스도의 언약 속에서 똑같이 임재하는 겁니다. 자, 이 축복을 우리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언약교회에 우리가 진짜로 그리스도의 약속을 잡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이 축복과 이 응답을 우리는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의 완전한 속죄를 누리는 성도 되어서 저와 여러분 주님 앞에 담대히 나가며 그 응답을 누리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 되시기를 주의 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완전한 속죄를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진짜 알고 우리가 정말로 이 축복을 누리면서 보호자 앞에 담대히 나가는 우리 교회 되게 하옵소서. 이런 일 저런 일 어떤 일에도 진짜 그리스도의 속죄를 누리는 자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함께 기도하고 주님 앞에 엎드릴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이 시간 간구하는 주의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곳에 주의 영광과 능력으로 역사하사 우리 성도들과 주의 백성들의 가정과 우리 자녀들을 위해 하나님이여 역사하시고 충만케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